온라인 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막 눈이 다시 오고. 어제 저희 학교는 그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했는데 그 눈길을 뚫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임일 때는 좀 많이 긴장됐는데, 담임이 아니니까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 보러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안심이 됐었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3월이 가장 힘든데요. 그래도 벌써 3월이 19일 많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 작년에 도녀 형제님께서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장부터 다 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4장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2, 3장은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요나서의 기억은 거의 밤낮 3일을 물속에 있었던 요나였고, 요나서 하면 이제 그 이야기만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내용은 사실 요나서의 결론과 같은 그 악했던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빠르게 반응을 보여서 회개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여름 수양회 때 또 요나 말씀을 들었었고, 도녀 형제님의 그 요나서 4장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회개했던 니느웨의 그 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형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는 요나서 그 회개 사건 이후에 그 진심 어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결국 그 아수르의 제국주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질주하다가 150년 후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담긴 예언서가 성경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제목은 니느웨 멸망의 책이라고 붙일 수 있고, 제목처럼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요나서의 후편이기도 합니다. 나훔전 이 150년 전에 그 요나의 예언 대상이었던 니느웨가 이제 지금은 나훔 선지자의 예언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나훔서를 요나서의 속편, 요나서의 후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나는 기원전 785년경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도망갔었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나는 거기서 니느웨를 향해 외쳤고, 요나의 메시지는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회개한 니느웨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는 일도 좀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과거의 본성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으로 하여금 요나서의 속편인 이 나훔서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훔은 아수르 제국이 이제 기울고 있을 때, 즉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 이 나훔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니느웨 멸망이 이미 성취된 사실인 것처럼 완료형 예언을 나훔서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나훔서의 주제처럼 니느웨는 처참하게
이제 멸망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니느웨는 단순하게 타락만 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에서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했고, 아수르의 잔인함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정책과 정복 방식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원한을 샀고, 결국 이러한 요인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정복한 도시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적국의 지도자들을 산채로 가죽을 막 벗기거나 창으로 찔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체를 전시하는 그런 일도 흔했습니다. 또한 반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키는 일도 했고, 항복하지 않는 도시에는 잔혹한 보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불태우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등 잔인한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런 공포 전술을 펼친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또 포로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그 니느웨 성벽을 건설에 이제 강제 동원되기도 하였고, 또 귀족이나 왕족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거나 눈을 뽑아서 맹인으로 만들어서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지배 방식은 결국 이제 자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 엔딩을 이 나훔서가 예언합니다. 나훔서의 제목은 그래서 니느웨 멸망의 책, 주제는 니느웨 멸망. 사실 오늘 나훔서를 같이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니느웨 멸망이라는 책인 이 나훔서이기 때문에 나훔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장에서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기 전에 우선 심판자이신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1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는 니느웨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 예언적 애가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전쟁 한복판에서 이 니느웨 멸망을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이제 니느웨 멸망을 소개하고 있고요, 설명하고 있고요. 3장은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의 몰락을 한탄하는 그런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때는 잘 회개했지만 다시 죄악에 빠졌고 결국 처참하게 이제 멸망당했는데요.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고한 자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 모든 그런 불법으로 압제하는 나라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그런 교훈과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러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멸망을 예언한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안과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악이 승리할 때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악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그런 위로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나훔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나훔서를 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 나훔서와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또한 어떻게 상상했던 부분들을 한번 물음으로 소개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음은 왜 니느웨 백성들의 최후는
회개로 잘 이어져서 해피엔딩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 저 이미지는 AI가 생성해 줬습니다. 왼쪽은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인데, 오른쪽은 이제 좀 타락하고 그런 니느웨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만 보면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서에 했던 니느웨의 회개는 그 당시만의 좀 일시적인 회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나 때 그들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회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만 하는 외식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기록상. 그리고 성경 주석을 보면 그 당시 이 니느웨에 전염병과 그 다음에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 아시죠? 일식이 관찰되었고, 또한 그 당시 니느웨는 안정기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나의 메시지가 이제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회개가 가능했다고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회개가 세대를 거쳐서 잘 지속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때 회개는 진심의 회개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요나가 떠난 후에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갔으리라는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둘째, 요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예언자나 그런 신앙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니느웨는 율법이 체계적으로 교육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대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이 군사력과 정복을 바탕으로 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힘의 논리와 이 폭력이 이 통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 방식 자체가 가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요나 회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성과 본성이 드러나 다시 폭력적이고 교만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당시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전성기를 거치면서 다시 교만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번영하면 다시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다시 죄악의 길로 가자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이제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는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중심지였던 이 수도 니느웨가 망하니까 이제 아수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완전히 이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종종 이 수도의 멸망을 곧 나라 전체의 심판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 바벨론 제국,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서 니느웨의 멸망은 곧 아수르의 제국의 멸망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요나 때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에 빠진 니느웨를 보면서 순간적인 이런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 신앙생활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신앙은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과 지속적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니느웨는 그 요나 이후에 영향력 있는 그 말씀 선포자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수요일 강단 말씀을 위해서 저희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서지 못하고 이렇게 죄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상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번성하고 안정을 되찾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삶이 평안해지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축복의 때일수록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의 멸망은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변화로 이어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상했던 것은 요나가 직접 눈으로 니느웨 멸망을 봤다면 과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요나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음보다 먼저 죽었고 사실 니느웨 멸망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보았다면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추측해 봤는데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보냄 선교를 가기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 사례로 유일하게 기록된 장면이 요나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그들의 최후를 봤다면 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니느웨 잘 됐네. 꼴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인간적인 연민과 안타까움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쌍하고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 회개하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노하게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니느웨가 돌이키지 않자 심판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끝없는 인내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무제한적인 면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또한 니느웨의 타락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성과 타락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쉽게 타락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강한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이끌었지만 이렇게 타락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니느웨에 갔던 것일까? 그 회개가 의미는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요나였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요나의 고민을 보면서 세 번째 물음, 요나의 사역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라고 한번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멸망해버린 니느웨였기 때문에 요나의 사역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한 세대라도 구원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니느웨였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즉각적인 심판을 좀 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없었다면 니느웨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 시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또한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이 이를 거부하면 심판이 따른다는 그 경고의 교훈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즉 요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사역은 요나 자신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 감정과 고집보다 더 중요함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었을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사역은 신약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를 언급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사역은 없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어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러한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의 사역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즉각적인 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 전도자는 항상 이렇게 즉각적인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니느웨 가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는 회개하긴 했지만 그 니느웨의 지속적이고 세대에 걸친 변화 여부는 요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망설이거나 바로 믿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회개 없이는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니느웨한테 기회를 주셨지만 또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기회를 거부한 대가를 치른 그런 내용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나중에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교훈으로 전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교훈을 주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구도자들이 초청한 구도자들이 꼭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해서 온다고 약속을 받았어도 사탄이 엄청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또 중요한 일이 생기게 만들 수 있고 딱 그 오는 날에 몸이 아파서 열이 나서 못 오게 할 수 있고 오다가 또 교통편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온다고 해놓고선 올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회에 모지 못하게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방해가 없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나음서를 소개해서 같이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나음서를 같이 보면서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